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민영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랑이 찢어질 뻔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더블린과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요. 한국 친구들과 파티 자리에서 한 동생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술을 마시는데 그 동생만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술을 마시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술 마실 사람 다 마시는데? 이런 생각에 제가 좀 멋쩍어 하니까 그 동생이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가 시골에 있었고 작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에서 봉사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작년 예배 이렇게 모든 예배에 반주를 했습니다. 한 번씩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꼭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뜨거운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되는 건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죽기라도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제 마음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배가 점점 성가시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남자친구들도 만나고 멋있는 오빠들도 만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끼게 되고 또 담배도 피게 됐어요.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니까 머리를 감아도 계속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담배를 폈는데요. 손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고 나무젓가락 사이에 껴서 피고 가위 손잡이 사이에도 껴서 피고 그렇게 담배를 폈고요. 집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담배를 피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나냐 물으시면 저는 PC방에서 놀다 와서 그래 그냥 이렇게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밖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 칼주름 제복 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올리는데 경찰이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다 술집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도망갈 수 있나 그런 마음에 경찰 앞에서 전화를 딱 끊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다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저는 시험 기간에 독서실 끊어놓고 그냥 놀러 나가기 바빴고요. 학원에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도망만 가다 원장님께 경고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창문으로 가방을 던져놓고 화장실 가는 척하며 도망을 갔는데요. 한 번은 친구들이 던져주는 가방을 밑에서 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걸렸습니다. 이건 뭐 말로도 안 되고 원장님께서는 그 다음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을 봐서 몇 점 이하는 학원 나가라 그러셨는데 전 그렇게 학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공부는 잘 못해도 학교 생활은 잘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호출로 학교에 오셨다가 제가 전교생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선생님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고는 집에 가시는 내내 우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과 말도 잘 하지 않았고 또 집에서는 잘 웃지도 않았거든요. 가족들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고 말썽을 피워도 그게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학교에 불려오셔서 이렇게 우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술은 좀 체질에 맞지 않아서 원래 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끊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끊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도 친구가 원서 넣은 학교에 따라 넣었다가 덜컥 붙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되는 줄 몰랐거든요.
다른 학교에 가려다가 합격 통보를 받고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에 별 관심이 없던 제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푹 빠지게 된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클럽 활동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요. 바로 음악에 몸을 맞춰 춤을 추는 그 클럽이었어요. 술 마실 사람은 술 마시고 춤출 사람은 춤을 추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춤만 추고 노는데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냥 가면 밋밋하니까 바지에 거는 쇠사슬 체인 액세서리에 피어싱도 했는데요. 피어싱은 귀를 뚫는 것처럼 피부를 뚫는 건데 저는 코에 피어싱을 하고 원래 귀를 뚫었던 자리를 더 넓게 확장하는 피어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야광 팔찌를 귀걸이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클럽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새벽 기도를 가는 교회 버스들이었습니다. 나는 허무하게 세상 즐기다 이 시간에 집에 가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하러 교회를 가네? 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저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늦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어두워지면 놀러 나가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요. 제가 코에 피어싱도 있고 머리색도 요란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노랑머리는 교회 출입 금지다. 왜 이렇게 불량하냐? 어느 학교 학생이냐 하시며 2주 동안 저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름방학 때 언니에게 놀러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클럽을 갔죠. 때마침 버블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외국은 외국이었습니다. 클럽에 딱 들어섰는데 천장에서부터 거품이 내려와서는 온 사방 천지가 다 거품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언니들이 수영복을 입고 춤을 추고 제가 그때 흑인 레게 스타일의 콘로우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외국인은 저에게 오더니 머리 예쁘다며 이렇게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저에겐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다른 지역에 가면 꼭 그곳의 클럽을 방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자유롭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놀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무엇보다 음악의 한 비트 속에서 처음 본 사람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놀 수 있다는 그런 클럽만의 분위기를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착한 옷을 입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말하는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고 나도 교회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보자 그런 마음에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성가대도 지원하고 또 교회 세런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1시간씩 기도도 드렸는데요. 정말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느는 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활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단 하나만 빼고요. 성가대원으로서 지켜야 할 지침 중 하나가 주일 예배 성가대를 서기 전날인 토요일은 정결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전 정말 한 번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성가대 활동은 좋은데 저 스스로 자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엔 죄책감에 난 이제 기도하면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이제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학연수가 끝나가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마음의 결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자. 이참에 좀 완벽히 변화되게 수련회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음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친척 언니를 통해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무엇보다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교회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도 새로웠고 뜨겁게 예배도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날 수련회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한 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지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었는데 자동으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자 언니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물으시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왜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하는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너 동생 있지? 너랑 같이 잘 크던 그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누나,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믿을 수 있겠니? 미쳤다 하지 않겠어?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어. 심지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 하시며 성경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봐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기쁨으로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이게 진짜인가 기이하기도 하고 그런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게 기쁘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챙겼던 부활절, 수없이 얘기했던 이 부활은 결코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어요. 순간 그럼 성경 말씀이 다 진짜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안 믿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저의 마음에 그 다음으로 찾아주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그대로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죄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말 놀랐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제가 그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버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낙을 즐기고 주일 예배 빠지고 11주 드리지 않고 이런 죄도 물론 하나님께 회개할 죄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였습니다. 잡히지 않는 뭔가를 잡으려고 무작정 달리던 제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모든 생각들이 다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터,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제 인생의 탑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이 다 변하겠구나. 그런데 외로우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평생 안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예전엔 이 세상의 낙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저도 함께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새 피조물이구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또 저 혼자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가 보였습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수련회에서 처음 봤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가 한 생명이며 교회구나.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데요. 저는 정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게 그렇게 제 삶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정말 제 상황과 환경에 맞춰 조각조각 알고 이해하고 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단번에 믿어지는데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정말 안 믿고 있었구나.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다가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그 말씀에 너무도 기쁘더라고요.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한 성격과 어딘가 안정되지 못한 제 모습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해 염려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베어세력 마귀가 진짜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클럽도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클럽 특유의 자유롭고 술 취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혼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니 사라질 한순간에 세상 낙은 더 이상 즐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입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이 불쑥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새벽 기도를 가는 차 안에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며 다 저를 위해 하던 기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주변에 신앙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변했냐, 너무 변했다며 저의 모습에 놀라워하더라고요. 적당히 세상 장단에 맞추고 적당히 예수님 믿으며 사는 삶은 처음부터 죄에 굴복당한 삶이었어요. 제가 만약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힘겨운 종교 생활만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